안녕하십니까. 고난TV 인사드립니다. 제가 오늘은 외부 촬영을 못 나가서 또 안에서 촬영을 해야 되는데, 제가 3일 전인가 그래요. 이제 국회의사당에 제가 이제 공수처 반대 그 집회 현장을 갔다가, 거기서 이제 아수라장이 된 현장을 제가 찍었어요. 여기 제 거 뭐 채널 검색해서 보시면, 그 분신 자살 시도 그 영상을 찾아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거기서 이제 저보고 무턱대고 빨갱이냐 그러면서 뭐 간첩이라 그러면서 제 거 삼각대를 땅에다 던져버리고 핸드폰을 땅에다 떨어뜨려가지고 제 거 핸드폰이 또 금이 가고 삼각대가 망가졌어요. 그래서 밖으로 촬영을 지금 못 나가는 상태라 지금 삼각대를 새로 신청을 해서 지금 내일 정도 도착할 예정이고,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은 특별히 그 정광훈 목사님께서 애국 운동하시기 전에 그 낭독한 시국선언문을 제가 한번 낭독해 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시고 정말 정광훈 목사님의 진심이 무엇인지, 애국이 무엇인지를 한번 여러분들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국민 대국민께 드리는 담화문, 시국선언문입니다. 존경하는 5천만 국민 여러분, 그리고 1200만 성도, 30만 목회자, 25만 장로, 50만 선거 가족 여러분, 전광훈 목사입니다. 고대 헬라의 철학가 플라톤이 말하기를, 당신이 만약 정치를 거부한다면 당신보다 더 못한 사람에게 지배를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정치권은 범죄 집단이 되었습니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주사파에 빠져 문재인 대통령을 추종하고, 보수권의 정치인들은 오직 국회의원 배지로 이어가는 것에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범죄 행위인 것입니다. 왜 백성들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이끌어야 할 정치권이 범죄 행위를 계속할까요? 저는 수많은 정치인들을 만나보고 거기에서 원인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을 건국했던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기조인 첫째, 자유민주주의; 둘째, 자유시장경제; 셋째, 한미동맹; 넷째, 기독교 입국론에 대한 본질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승만 대통령의 4대 기둥이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나왔는지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을 한 횟수와 상관없이 초선, 재선, 3선, 4선, 5선의 다선 국회의원들까지도 모르고 있었으며, 내가 만난 사람 중에는 한 사람도 그 본질을 아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설계도를 모르는 사람은 건축할 수 없듯이 이승만의 4대 건국 기조를 모르는 사람은 어떠한 실력자라 할지라도 대한민국을 제대로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해체될지도 모르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에게 설계해 주신 4대 기둥은 대한민국을 오늘날 10대 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김일성은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할 때 공산주의를 선택했고,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시장 경제를 할 때 김일성은 사회 통제 경제를 했고,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 동맹을 구축했을 때 김일성은 조선과 중국을 동맹으로 하는 조중 동맹을 했고,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입국론을 선택했을 때 김일성은 주사파라고 하는 종교를 만들어 인민들에게 강요한 결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이승만의 건국 기둥으로 살아 오늘날 세계 10대 대국이 되었지만, 북한은 전 세계에서 조롱과 저주를 받는 거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정치권들이 주사파를 추종하고, 보수 정치인들도 아무 생각 없이 오직 국회의원 배지를 하나님처럼 섬김으로 70년 동안 이루어놓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비참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위대하신 국민 여러분, 이와 같은 상태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위대한 새로운 결단을 해야 합니다. 독일이 히틀러에게 빠져 2차 세계대전이라는 큰 실수를 했으나, 아데나워를 비롯한 빌브란트의 지도력으로 인해
세계적 나라로 돌아온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도 문재인을 속히 하야시키고 잘못된 정치권을 단호히 척결하여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의 개인적인 어떠한 정치적 이익이나 목회적 이익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대한 염려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결단을 해야 할지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위대한 결단을 기대합니다. 한기총 대표회장 정광훈 목사 드림. 예. 제가 뭐 오늘 처음 읽어서 예, 제대로 좀 못 읽은 것 같은데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장로 한 분께서 정광훈 목사님께서 쓰신 이 시국선언문을 보고 독립선언서 이후에 정말 가장 위대한 문장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과언 얘기가 아니라 정말 추성할 것이 단 1.1억도 없다고 극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국선언문을 가지고 모든 교회가 예배 전에 이 시국선언문을 낭독을 하고 예배를 드려보자라고 건의할 정도로 이 시국선언문을 본 우리나라 각국 자리를 잡고 계신 국회의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각 지도자분들이 극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보고 아 역시 정광훈 목사님은 대단히 지식인이구나, 정말 천재구나,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그런데 그분이 평소에 책을 안 보기로 참 유명하대요. 학교에 다닐 때 성적표가 양양양양 가양양양 이 정도로 정말 성적을 안 좋았고 책을 안 보고 공부를 안 했답니다. 오직 성경책 한 권으로 그렇게 열심히 보셨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셨답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께서 세운 업적과 그분의 삶을 연구한 결과 하나님께서 엄청난 지혜를 주시고 정말 이 나라가 4대 기둥으로 인해서 나라가 건국되었다. 그래서 이게 70년을 이뤄갔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이것을 정말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이승만 건국 대통령께서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 가셨는지 저도 참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참 평소에 이렇게 정치 공부 안 하던 사람이 나라가 이렇게 위태로워지니까 할 수밖에 없네요. 정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현장에 나가보지 않으셨죠? 여러분들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루신 역사에 대해서 공부 안 하셨죠? 해보고 아니면은 그때 늦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 정광훈 목사님을 비방하시는 분들이나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 비방하시는 분들 보면 역사를 제대로 바라보지 않고 본인이 노력하지 않고 극단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속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안 속아요. 제가 공부하고 제가 정말 진실을 파헤친 결과 무엇이 진실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정광훈 목사님 오늘 구속영장 발부해가지고 지금도 종로경찰서에서 조사받고 계십니다. 그분 정말 그분이 문재인 정부의 적이 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언론을 통해서 각종 신문사 모든 집단을 동원해가지고 무너뜨리려 하는 겁니다. 이 나라가 인민공화국으로 지금 바뀌어 가려고 정말 수를 쓰고 있습니다. 당연히 기독교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는 이 기독교인들이 정말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다가 이 언론에 속았고 어쩌다가 이렇게 이 정부에 속았습니까? 테레비 나오는 공영방송이요? KBS, SBS, MBC요? JTBC요? 정말 가짜입니다. 진짜 언론이면 광화문 광장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찍고 촛불 집회, 자기네들이 주도하는 촛불 집회도 찍고 문재인 정권이 외교하는 것도 찍고 삼성이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폐기해가지고 외국에다가 지금 차렸습니다. 그 돈이 정말 10년 동안 10년, 20년 동안 벌어둔 돈이 수천조랍니다. 수천조, 2천조, 3천조랍니다. 그 엄청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외국에 나갔습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폐기시킨다니까. 우리나라만큼 원자력 발전소 잘 운영하는 기술력을 가진 인력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해외에서 정말 엄청난 돈을 주고 인력을 사가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는 4대강까지도 없애자고 하는데 농민들이
정말 곡괭이 들고 일어섭니다. 자살한다고. 왜 사대강 응? 만들고 나서 농사도 잘 되고 풍년인데 왜 없애냐고. 그리고 지금 국방력이 완전히 해제되었습니다. 정찰기가 원래 떠 있는데 3일 전부터 정찰기가 정찰을 해야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알고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정찰기고 뭐고 전부 다 아예 그냥 무장해제 시키고 국군 지금 인원 감축시키고요. 군기관 단축시키고 지금 평화통일 왔다고 거짓 위장하면서 이 나라 지금 국방력 완전 해제시켰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요, 왜 직업까지 지금 왜 포기하면서 지금 아르바이트 다시 구하고 있는데 왜 나라 운동하냐고요? 나라가 없으면 가정이 없어요.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없어요. 나라가 없으면 교육? 아이들이 주체사상 교육을 받는 거를 볼 수 있나요? 동성애를 옹호하는 이 민주당의 집단에 당신들이 인정할 수 있나요? 나중에 자식이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그것을 합법으로 주례를 하는 그런 끔찍한 결과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방관하고 계실 겁니까? 두 손 모으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한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요? 예배는요, 삶의 예배예요. 내가 기도하고 기도한 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겁니다.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그냥 그게 끝이 아니라고요.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배고픈 것을 배를 줄이기 위해서 채워주기 위해서 먹을 것을 줘야 되고 추워서 얼어 죽는 사람이 있으면 이불을 덮어줄 줄 알아야 되고 이 나라가 위기에 처해서 간첩에 정권에 뺏기게 생겼으면 우리가 도로 찾아와야 되는 그런 행동이 따르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이 어찌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자유롭겠습니까? 나중에 정말 자유가 찾아왔을 때 떳떳하게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까? 아니, 만약에 자유가 찾아오지 않고 공산정부로 넘어가서 북한처럼 지하교회 성도처럼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한다면 그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피눈물을 흘려도 그때 소용없습니다. 지금이 우리가 나서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들이 일어난 것을 보시고 반드시 들어쓰십니다. 여러분, 조금만 관심을 가져보세요.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닙니다.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